시편 41편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의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똑바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길을 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길을 똑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신비주의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일평생 동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 오늘 1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까? 맞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자, 또 실패와 낙담 가운데 있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묘사할 때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대명사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절대 가난에 직면한 자의 대명사가 바로 고아와 과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보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우리가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까? 또 무엇으로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안식년이 그렇고요. 또 신년이 그렇습니다. 안식년과 신년은 가난한 자를 회복시켜주는 해인 것입니다. 노예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의 집과
전투를 다시 돌려주고 삶의 기반이 회복되어서 다시 소생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안식년이요 희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이 안식년이나 희년은 다 기본적으로 대속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기초예요. 대속죄일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복된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이 은혜를 힘입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년이요 희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이 보살핀다 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구제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기초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혜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지혜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몇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언제나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재앙의 날도 있기 마련인데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그가 혹시 재앙에 빠질지라도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마치 큰 보험을 하나 들어놓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오히려 큰 보험을 들어놓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죠. 육체의 질병에 걸렸는데 보험이 있으면 이 해결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마치 그것과 비슷한 일이었어. 그가 혹시 재앙에 빠질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겠고 그 재앙 가운데 반드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 환난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가 건짐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의 기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이 제가 어떠한 의미인 것을 이미 설명했죠. 세상의 구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즉 구제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핌으로 우리는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됨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종말의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입증되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를 지키시고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환난이나 대적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의 일평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잖아요. 일평생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의 삶을 채워주셨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여호와께서 일평생의 삶에 그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뿐만 아니라 2절에 가난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다는 것이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의 삶의 일평생에 있어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는 또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가 혹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상에서 붙드신다는 것이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질병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3절) 하반절에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3절 앞부분은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3절 하반절은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이요, 뒤집어 엎다는 뜻이에요. 질병을 뒤집어 엎어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질병 반대되는 상황으로 이끄신다는 약속이에요. 죽음의 놓인 자가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그의 삶이 뒤집어 엎어지는,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4절의 말씀은 1, 2, 3절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긴 하지만 1, 2,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또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 이 다윗이 간구하자는 나를 고쳐달라고. 그런데 4절에 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다윗이 죄를 지어서 지금 영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지만 4절에서는 다윗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지초해서 긍휼히 여기고 돕고 구제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 41편이 말씀하고 있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영육간의 모든 복된 것을 그의 삶에 일평생 누리게 하시겠다. 병상에서 원결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복이요 지혜다 라고 다윗이 시편 41편에서 강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변에 누가 가난한 자인지, 여러분들 이 가난이라는 것은 꼭 물질만의 가난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가난과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고 환난과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고 낙담해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실패하여 쓰러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내 주변에 가난한 자인 것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어주는 지혜 있는 자, 복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신데,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데, 가난한 자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보살필 때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며 이러한 삶이 지혜롭고 복 있는 삶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가난한 자인지, 누가 고난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 손 내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어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일평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구원하시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가가 손 내밀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